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좋습니까? 아니면 요즘 주님하고 뭔가 좀 팍팍한 것 같고, 또 주님하고 잘 관계가 맞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대통령이 새롭게 뽑혀서 내각과 참모진을 구성하게 되면 흔히 평소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내각이나 참모진으로 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럽니다. 코드 인사 아니야? 자기하고 잘 맞는 분들만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치에서는 이 코드 인사로 주파수가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하는 것이 폭이 좁고 대단히 나라를 위해서는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파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은혜의 경로, 그 주파수죠. 그것이 잘 맞고 코드가 일치해야지 신앙에 진보가 있고 삶에 집중력이 생기고 삶에 열매와 결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잘 안 맞는 순간들이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런 패턴으로는 신앙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왠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점점 꼬여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죠.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주파수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파수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져 있느냐? 내가 변질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파수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 2시간 정도를 달리고 난 뒤에 보면 방금 들었던 방송이 잘 안 들리고 치직거리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져 있는 건가요? 그 방송 채널의 주파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정지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운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달려가셔서 장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과 함께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시면서 광야 한복판을 질주해서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움직이지만 그분도 제자리에 한 번도 머물러 계신 적이 없어요. 당연히 애굽에서의 하나님과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다가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 인생의 국면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의 국면이 달라지면 그분도 내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뭔가 달라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새롭다고 느끼지를 않고 낯설어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만나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앙 외에도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 개재되는 경우에는 더욱 낯설어지고 심지어는 저항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선지자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요나서는 예언서 중에서는 좀 독특한 책이지요. 다른 모든 예언서는 예언자의 순종을 그리고 있는 책인데 비해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과 예언자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임했습니까? 2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지금까지 이 요나는 자기가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털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요나가 활동할 때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서 나라가 점점 쇠잔하여 가다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번영하고 국군은 뻗어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 시기의 선지자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요나는 이때까지 나름대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전혀 달갑지 않은 말씀을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쳐라. 니느웨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적국 중에서 가장 강대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심판 외치면 되지. 심판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파멸시키실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공동체나 개인을 조용히 정리해서 끝을 내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요,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시지 누구를 보내지를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조용히 천사 보내서 끝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외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대하셔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나한테는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여태까지 하나님 백성들, 특히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뜻 전하는 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자기 뜻 안에서 움직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다시스,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 뜻 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또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택도 입고 또 하나님께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치 않는 것을 시키시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에서 내게로 다가오시면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거기에 가치관이나 신념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오면 나는 더욱더 완곡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보편적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보일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말이고 자기 가치도 넘어가라는 말이에요.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심호흡을 깊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망가는 요나가 저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 그것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때까지 그것을 가치관으로 살아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 사람 요나 결국은 다시스를 향해 가지요. 여러분, 다시스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다시스는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믿되 자기 뜻대로 믿는 땅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여기 살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가 탄 배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다가 다시 토해내게 해서 결국은 요나가 항복해서 니누에로 가게 되지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좀 이상해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 굳이 니누에 가서 전하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니누에로 보낼 선지자는 요나 말고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불러서 쓰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요나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이 완곡한 선지자 요나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정했죠. 3장 여러분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 3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무슨 얘기냐? 구석구석 샅샅이 다니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대충대충 마지못해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로서는 할 말이 있는 거지요. 주님, 사흘 동안 구석구석 전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말씀한 대로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여전히 도망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앞부분에서는 몸이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면 지금은 마음이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고 이방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최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는 왕과 신하들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서 악한 길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이지요. 요나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급진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해서건 가족을 사랑해서건 한 교회를 사랑해서건 자기 인생을 사랑해서건 그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 그 주파수대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자기 원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왠지 요즘 내게 자꾸 고초를 허락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 사람 안에서 미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이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까지는 이분 하나님을 본인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이 원하는 대로 일정 정도 움직여 주셨을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 틀 안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내 경험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랑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데서 진정으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지만, 이때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이 사람 안에는 선택하는 새로운 방향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믿을 것이냐. 당연히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시는 주파수에 내 자신을 조정시킬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과정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것을 받고 응석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고 높고 넓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비로소 그럴 때만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생각의 간극과 주파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을 뛰어넘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요나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대화를 살펴보면 요나가 굉장히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불편함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반응하는 요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가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가 뙤약볕에서 쭈그리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애처롭게 여기셔서 박농꾼을 보내고는 그늘을 덮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죽여달라고 했던 요나가 좋아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꾼을 벌레를 보내서는 다 갉아먹게 하니까 4장 8절에 보면은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 지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고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이 요나를 통해서 내 인생, 내 신앙의 어느 순간에 있었던 내 자신이 보일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시고 인격적으로 타이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낳은 만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깊이 품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도 숨이 붙어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신 낯빛을 피해 도망가는 이 완고하고도 어린아이 같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사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말씀을 요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 그냥 가도록 놔두고 다른 사람 보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편협하고 잘못된 소신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망극한 사랑을 배울 수 없었던 요나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영원히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구하지만 자기 믿고 여기까지 선지자 노릇하면서 왔던 이 요나도 구원하시고 싶어서 피조물인 요나에게 볼멘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이 믿음의 씨름을 요나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교육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구절에서 크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말을 할 수 없는 내가 지은 소중한 생명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너를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자기 가슴에 부딪혀 왔을 때요,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리고 이 순간이요, 이 요나가 한 단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면서 구원을 얻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의 우리 국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한 번은 반드시 와요.
주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뜻을 알지만은 고개를 돌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유혹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 상황으로 넣으셨을 때는 내가 그 유혹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있다는 것을 보시고 나를 그 자리로 몰아넣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피할 수도 있지만 다시스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 니느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가보고 싶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내가 그런 곳에서 살아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사방이 우겨싸임 당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믿음이라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자아를 숭배하면서 사랑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람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 지금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 위대한 순간이야.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 가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지경을 넓혀서 가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었던 내 삶을 극복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줄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삶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 주님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어린아이 신앙 같다면은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님한테 강력하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봐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나는 이제 그것 확인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건요, 주님이 이제 나에게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는 순간입니다. 뭐냐? 네 주파수를 이제 나에게 맞춰줄 수가 없겠느냐.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드리세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치고 들어오시는 그 통로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살포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뜻에 이 마지못해 하는 요나의 순종이 아니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처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만족함이 찾아오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껴 지나가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는 잡아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니느웨 한복판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숨으려 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던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다시스로 가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한복판에 내 영과 혼과 몸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전보다 신실히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성품은 더욱더 빚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을 쫓아 끝까지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